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요나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석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제주도 노형동에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도 제주도 분이 계셔서 가보셨을 줄 아는데, 공식 명칭은 신비의 도로입니다. 실제로 내리막길인데 차나 물체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 도로를 말합니다.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여기지만은 실제로는 퇴보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내 신앙은 떨어지지 않았어. 내 신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혹은 내 신앙은 자라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착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한 착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손해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실수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험한 상황을, 시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남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며 어떻게 보는가 보다는 내 믿음의 진짜 상태가 어떠한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 신앙을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진짜 내 신앙이 어떤 건가. 그것은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명확해요. 주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호응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가, 나를 지켜 세우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진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을 점점 떠나가는 믿음, 내려가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종종 중요한 인물들의 삶을 이러한 하강 구조,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해당 히브리어 단어가 야라드예요. 야라드. 내려가다. 야라드. 이 동사는 단순한 방향 이동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문맥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이동 방향을 말하는 데도 이 야라드가 사용되지만은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의미, 말씀의 의미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떨어지는 것, 이럴 때도 히브리어 야라드 동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동사가 이러한 때에 자주 사용되는 이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반복적인 야라드, 내려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죄악이 가득한 아시리아의 수도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 외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요나의 내려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도 보면은요, 신앙이 점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에 첫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내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는 점점 야라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여기서의 일어났다, 일어나서 갔다는 거죠. 이것은 강한 의지적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 방향인,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라. 보자면은 니느웨는 북동쪽이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는요 서남쪽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아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거역할 거야, 그리고 작정해서 나는 반대로 갈 거야, 이렇게 결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가다 보면은 어떻게 가겠어요? 반대로 자연히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그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야라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좀 즉각적인 책망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통의 길이 열렸어요. 형통의 길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자기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 시대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전기 운항이 있지 아니했었습니다. 최소 며칠 또한 몇 주간의 그 간격으로 불규칙하게 배가 운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시간표가 짜져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정도의 그런 운항은 정기적인 노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도 불규칙하고 뭔가 예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가 그 욥바에 도착하니까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형통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근데 이 시간, 가는 시간이 불분명한데 내가 그곳에 가고자 뜻을 두어서 갔더니 마침 내 최종 목적지 가는 기차나 아니면 버스나 어떠한 이런 운송수단이 바로 예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갔는데 이틀을 기다려야 되고 보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낭패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가 갔더니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도 안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실 텐데, 근데 요나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형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는데도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내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려가는 사람들의 특징.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가기를 시작하면은 바른 걸 못 봐요. 그래서 당장에 일어나는 일,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잘 되네.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뜻 아닌 걸 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네. 아무 징계가 없네. 아무 심판이 없네. 오히려 잘 되네. 오히려 성공하네. 오히려 주어지는 것이 풍성하네. 그러다 보면은요, 뭘 잊어버려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이라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을 바르게 봐야 돌이키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심령이 어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찌 회개할 수 있겠어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갔는데 마침 형통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는 그것이 아마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마치 세상 사업하는 듯한 그런 몇몇 선교사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분들은
무슨 뭐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금 제 제자도 기니비사우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그 촌동네에서 현지인들 복음 전하다가 지금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데요. 정말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한 10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근데 그런 땅에서 여러분들 그 복음을 전하면은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1년을 수고해도 뭐 5명 돌아올까?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왜? 주님께서 한 심령을 소중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뭐예요? 한 심령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뭐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생명을 다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선교도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심령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한 심령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몇몇은 이 프로젝트, 그래서 이 선교가 마치 사업과 같이, 그래서 복음 전파나 영혼 구원보다는 한국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큰 규모를 이루고 싶은 그러한 욕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요, 성공을 하더라고요. 실패를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하더라고요. 프로젝트가 잘 돼요. 재정 지원도 잘 받아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순박하게 정말 한 심령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게 사역을 하고, 그런데 세상 사업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해요. 하지만 그 성공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또한 제가 지켜봤어요. 실패를 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실패를 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면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텐데, 그런데 세상적인 사업으로 해도 성공을 하니, 그러니 돌아올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뭐가 더 안타까운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까? 둘 다 안타깝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느냐보다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공, 여러분들의 형통 중요하죠. 여러분들 잘 돼야죠. 복돼야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영이 깨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육신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살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를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 합니다. 그 목사님 하는 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당신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인정해서 목사님, 목사님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목사님, 목사님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러준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합니까?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말을 의지해서 나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더라. 배 밑층에 야라드 내려갔다. 또 한 번의 내려감이 있었습니다. 배 밑층은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은 요나에게는 심리적으로 은신처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었을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동산나무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요. 바로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행태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잘못을 한 것을 알면요, 하나님을 바로 못 봐요. 그래서 더 어두운 곳, 더 깊은 곳, 더 숨을 만한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왜? 어디 숨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려고 더 깊은, 더 어두운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배 밑창에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이 깊이 잠드는 그 시간에 배 위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큰 바람으로 인한 큰 폭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부서지게 됐어요. 지금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 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배 위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필사적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는 깊은 수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가정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공동체에 누가 잘해야 된다, 남편이 잘해야 된다, 아내가 잘해야 된다, 자식들이 잘해야 된다, 부모가 잘해야 된다 하기 전에 누가 잘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중한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예로부터 주어지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너가 깨어있어라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말씀을 나누는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들 잠들어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요, 선지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파수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파수자. 파수자는요, 남들이 다 잠들었을 때에 혼자 깨어서 망루에 올라가 가지고요, 깨어서 부르짖는 자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예요. 그것이 영적인 파수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연한이 짧아서,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 모두를 파수자로 부르신 거예요. 깨어있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기도할 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지 말고 깨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지금 환란이 와가지고 지금 다들 죽게 생겼는 그러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요, 뱀이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내려가서. 이것이 야라드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잠들어 있는 것이, 무반응하는 것이, 무감각한 것이. 누구든 하나님을 떠나 내려가면 아무리 큰 부름을 받았다 해도, 직분이 무엇이든, 무엇을 배웠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든 시대의 상황을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며 영적으로 쇠퇴하며 무능한 모양이 됩니다. 뱀이창에서 깊이 잠든 요나는 안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잃고 도망하는 자의 실상 괴로운 모습이에요. 괴로운 모습. 잠자는 모습은 깊이 잠들어서 편안한 모습 같죠? 아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누구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니 얼마나 괴로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해야 될 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들어 있으면요, 그것이 안식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불쌍한 모습이에요. 섬겨야 될 자가 섬기지 아니하고 게을러 있으면 그것도 불쌍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자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것도 불쌍한 모습이에요. 찬양을 드려야 될 자가 찬양하지 못하면 그것도 불쌍한 모습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그걸 분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면 분명하게 조명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불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엎드려져 있거나 졸며자는 신앙을 휴식이나 재충전이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배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땅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라예요. 알라. 올라가다. 우리가 좀 전에 히브리어 동사 야라드를 나눴죠. 야라드는 내려간다. 그런데 그 반대적인 개념이요, 바로 알라. 올라간다. 우리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계속 내려가던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재앙이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자가 이 때문에 자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험한 바다가 곧 잔잔해질 것을 말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져 3일 밤낮을 그 뱃속에서 지냅니다. 요나서 2장은 그때의 선지자 요나의 기도인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하나님의 말씀과 얼굴과 뜻을 떠나 계속 하강했던 요나가 얻은 결과는 뭐냐? 수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떠나 내려가는 그 길 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내려가느냐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으나 그 끝은 똑같아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것은 협박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베델에 이르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도 점차 남방으로 내려갔다.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을 떠나서 기어이 애굽, 이집트까지 야라드 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좋은 선택이라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언약의 여인인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계보가 위협을 받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된 언약을 받았음에도 야라드 하니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 언약 가운데에 함께하게 되는 그 여인을 빼앗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고고학자들은 아시리아를 매우 잔혹한 공포 정치를 한 대표적인 제국으로 꼽습니다. 집단 학살, 민족 학살, 그 다음에 혼연 정책을 피죠. 그리고요,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표피를 벗겨내가지고 성벽에다가 발라놨어요. 전시를 해놨어요. 이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장차 북쪽 이스라엘에 두려운 환난과 고통을 가져올 이 아시리아의 수도 큰 성은 니느웨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저 니느웨로 인해서, 저 아시리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큰 환난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한 니느웨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자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인데 아니 어찌 자기의 나라를 환난의 그 깊은 구덩이에 빠뜨릴 아시리아를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반대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의나 판단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구원은 인간의 의나 계획이나 행동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까닭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요나서는 야라드 내려가다가 회개하고 돌이킨 요나를 통하여 이 진리를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당시 그곳의 상황이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타당한 이유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땅을 그냥 떠난 게 아니야. 기근이 있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난 거야. 마치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시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세상을 향해서 급히 내려갈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변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을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나의 문제를 보세요. 내게 오는 시험을 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땅한 그러한 이유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겠어요? 변명할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변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타당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결코 작은 변명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서 창조주 전능자로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있는데. 근데 어찌 다른 것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두리번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라드 내려가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알라 올라갑시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갑시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갑시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항상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며 올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틀림없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에게 속한 심령과 터전에 이루어질 줄 확신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내려가야 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내려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라, 야라드가 아닌, 내려가는 것이 아닌 알라, 올라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또한 새해 가운데에 우리에게 증거되며 큰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